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다시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아무나 사랑하나요? 모르는 사람 사랑하나요? 길에 가는데 아무나 잡고서 나 너 사랑해. 요즘은 하긴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이제 계속 쌓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분,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것이고 또한 그 사실이 진짜 또 내가 믿어져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보호하셔. 함께하셔. 이것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온전히 확신되어져서 그 확신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또 우리가 왜 그런 사랑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이미 2장에서 이 요한일서 2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요약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말고요. 빛이요. 엊그저께인가요? 굉장히 웃겼어요. 우리 예빈이가 그랬나? 유빈이가 그랬나? 빛이요. 유빈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 왜 우리 집은 굉장히 빛이 많아. 그래 우리는 빛이야. 우리 가족은 빛이야. 우리는 빛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거야. 막 그랬더니 아니 그 빛 말고 빛.
아니라니까 빛이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 지금 빛이야? 그래 빛. 왜 긍정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해야지. 왜 그래? 빛도 능력이야.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그래서 이 빛은 성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문에서 요한이 성도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한 이유가 성도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죠. 세상도 똑같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도 사랑을 해요. 세상도 똑같이 사랑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선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똑같이 사랑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을 하는데 분명 다르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는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먼저는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쵸?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즉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관점이에요. 세상에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정관사 더 이렇게도 되는군요. 영어 성경으로 따지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은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그분의 자녀를 구분할까 하는 거죠. 능력이나 권능, 그렇잖아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 있어 막. 하나님의 자녀는 권능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야. 축복받아서. 아니 그런 걸로 구분을 지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그분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일까? 왜 굳이 사랑으로 세상과 자녀를 구분하셔야만 했을까? 본문 8절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사랑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흔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라 세상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큼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반드시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일 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학벌,
뭐 사는 것, 뭐 다 달라도 하나만큼은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랑을 잘못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부유함을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가 계속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공이, 부유함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함은 사랑이 아니고 실패는 사랑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외적인 조건으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요, 우리 옆에 계시는 사랑입니다.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들을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막 환경에 스펙에 막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난 저렇게라도 하루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사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결정한다. 환경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부유함, 성공됨, 뭐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 그게 사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랑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예. 절대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성격이 어떻다고, 내 성품이 어떻다고, 목사님 저 아이예요. 어쩌라고. 그래, 나는 이다, 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격이 이래서 사랑을 잘 못해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그것 갖고 핑계를 대고 있냐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근거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에 그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9절과 10절을 한번 가만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특징으로다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유익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네가 유익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유익이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의 여러 특징들이 나오는데 본문과 잘 매칭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인데, 이 상반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랑은 내게 유익한 형태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이 유익한 형태로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게 유익이 되면 사랑합니다. 내게 좋은 걸 사랑합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 재밌게 말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누군가가 소개팅을 해준대.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쁘냐? 두 번째 질문, 정말 예쁘냐? 세 번째 질문, 진짜 예쁘냐? 그쵸?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절대적으로 내게 유익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너를 유익해 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뭐냐면 내가 존재해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존재해서 너를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존재해서 너를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유혹? 아니죠. 유혹이 아니죠.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유익하겠다. 그래, 큰일 나요. 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왜 이해 안 해주냐고, 왜 사랑 안 해주냐고, 왜 대우 안 해주냐고. 정말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참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요, 들었지? 그치? 들었지? 들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야. 들었지? 잘 들었지?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한 거래. 그러면서 상대방이 유익한 거래. 이러세요, 다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뭔가 결국은 대우만 받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행복한 사랑, 그가 유익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은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시점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말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남자가 여자를 버렸어요. 나쁜 놈.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누가 굽히고 들어와야 돼요? 남자예요.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 사람이 먼저 돌아와야 되는데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복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남녀 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어머, 미쳤어? 이럴걸요? 지금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야, 대단하다, 그 사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앞에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감동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꼭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해요. 손 내밀어 줘서 내밀어 줬는데도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또 튕겨요.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요. 불화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형제 간에 또 성도들끼리도 중내산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것은요, 뭐냐면 어떤 사랑이냐면 시비를 따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비를 따져서 사랑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고. 죄인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 생각해 봐봐. 죄인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의인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을 수반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랑의 특징, 이 특징을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면서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언제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냐면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때요. 그쵸? 그치? 우리 임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준혁이에 대해서 참 잘하나 봐. 엄청 칭찬을 해. 그래. 굉장히 잘하네. 뭐냐면 그만큼 희생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쵸? 자식들이요, 뭘 느끼냐면, 야, 우리 엄마는 자기가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자기가 입을 거 제대로 안 입고 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해줘. 여러분, 아무리 막 이래도요, 알아요. 여러분, 사람요, 동물도 합니다, 사실. 동물도 알잖아요. 지 사랑하는 사람. 예, 이뻐해주는 사람은 안 되니까요. 안 이뻐해주면 근처도 안 가요.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자,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희생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희생을 얼만큼 하느냐가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 또 내가 먼저 하는 사랑, 또한
희생을 수반하는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다르구나.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결국은 사랑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고 있을 때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을 받는 게 완성이 아니라 사랑을 할 때가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서 마지막에 뭘 확인하게 되는가? 참 놀라운 것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권면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부담일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 내가 먼저 하는 사랑, 희생을 수반하는 사랑,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요, 명령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그냥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거꾸로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반드시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사랑, 그것이 이 믿음이 내 안에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온전히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부터 다시 사랑합시다. 그럼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변은 알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참 쉽지 않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한이 아니라 상대방이 유익한 사랑이요. 내가 먼저 한 사랑이요.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안에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직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직 내 안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유익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희생하는 사랑,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랑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드주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아 결혼 예식을 잘 마치고 시작하는 그 가정 위에, 필리핀 예수 이름교회 지성전 거충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교회 위에 이제부터 이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